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복된 은혜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또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좋은 만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하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좋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남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동산교회 오기 3년 전에도 사실 아무 연고도 없는 전주에 있는 교회에 내려오면서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은데요. 주님, 무엇보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좋은 동역자와의 만남, 좋은 성도님과의 만남, 또 좋은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또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7개월 여전에 제 첫 자녀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좋은 원장님, 또 좋은 교사,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돌이켜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처럼 만남, 특별히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오늘은 주로 나다나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 되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성도의 만남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묵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성도와의 만남에 어떤 특성이 있을까 봤더니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43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정말 이 만남이 우연하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43절 말씀을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 놓은 주석을 통해서 이런 해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향하여 떠나실 것을 결심하셨다, 계획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오신 것에는 예수님의 계획과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와 계획 속에서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빌립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먼저 보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보면요, 이와 같은 말씀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택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요, 더 감사한 사실이 44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여기서 빌립의 출신을 이야기하는데 베세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드레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왜 굳이 저자 요한이 이들이 베세다 출신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자, 생각해 봤을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기준이 세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기준이 세상과 같은 기준이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베세다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이곳은요, 갈릴리 바다의 북쪽 해안에 있는 어촌입니다. 그들의 고향과 직업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을 자로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어울려 보이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은혜로,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이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면, 인간적인 조건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취지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내가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과 성도의 만남의 특성은요, 주님의 사람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활동이
사람을 부르는 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요, 사람이었어요. 사역의 초점과 방향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언제나 주님의 관심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가 할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 사람을 부르고 찾는 일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죄로 인하여 죽은 심령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중요한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중요한 사명을 사람을 통해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한 그 감격과 기쁨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을 부르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지인이었던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다나엘은요, 흔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사람과 동일인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은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그 기쁨을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4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지식에서는 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 대상자가 교회를 비판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하며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과 절대 논쟁하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논쟁이나 말싸움을 통해서 전도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은 비록 안타깝지만 인내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될 수 있고 안드레가 될 수 있고 또 빌립과 나다나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은요, 이런 비판적인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4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라는 말을 해요. 자, 흔히 이 문구를 가지고 와보라 전도법이다, 빌립의 와보라 전도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것은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총동원 전도 주일이 10월 27일에 계획이 돼 있고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22일 주일까지 태신자 명단을 제출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제출해 주신 명단을 가지고 어제 쭉 이렇게 명단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제출하신 명단을 정리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태신자 명단에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뭐 가족, 이웃, 모임,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들을 보면서 여기에 계신 태신자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이분들은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얼마나 다행이고 또 얼마나 한편으로는 행복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 못하고 또 초청도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불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초청 릴레이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나다나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전에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그 초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것이 바로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표어입니다. 자, 표어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라는 표어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의 그 만남의 감격을 누릴 때 이와 같은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대개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듯 했고 또 온종일 기쁨과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열정과 또 감격과 기쁨이 다 사라지고 이미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화석화되고 또 굳어져서 타인에게 전하기는커녕 자신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바라기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또 그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성도의 만남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모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식는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주님을 깊이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이 만남은 더 깊어져야 하고 친밀해져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자리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모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사모하는 자를 더욱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자로서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교육자로서 쉽지 않은 것이 주일날 결석을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주일날 결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를 제외하고 최근 3주 동안 주일에 2번을 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코로나 감염이 되어서 주일에 못 나왔고, 또 한 번은 장인어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셔서 주일에 결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원치 않게 2번의 결석을 하면서 그 사이에 추석 연휴도 있었고 또 분주한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긴 했지만 이번에 주일에 결석을 하면서 더욱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깨달음인데요.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참 소중하구나.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참 귀하구나. 이것을 절실히 더욱 깨달았습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예배는 드렸지만 이 두 번을 겪어가니까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갈급함이 더욱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 위기감 같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다 정리하고 잘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쁘던지요.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며 또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을 때 부정적이고 조금은 비판적으로 반응을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처음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한마디를 듣고 확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 47절에서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지니까 그 부정적이었던 나다나엘이 확 돌변을 해서 4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4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까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비판을 했던 나다나엘인데 지금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변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또 그늘이 짙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게 된 오래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무성한 가지 아래에 앉아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명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틈만 나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풍성함 또 번영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오실 때 그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셨다고 한 장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나다나엘의 내면을 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면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축복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꿈꿨던 이 나다나엘의 내면을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에 나다나엘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알고 또 살피시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주목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오늘 나다나엘처럼 남몰래 시간을 내어서 아무도 없는 것을 찾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주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많고 많은 시간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다나엘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특별히 찾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아시고 인정하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자, 말씀을 하시고요. 자, 5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사역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가끔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이 제자 훈련이 과제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암송하고 참 할 것이 많아서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보통은 하시는 이야기가 힘들지만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힘들지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 또 주님을 사모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바라기는 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도 전달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축복을 더 깊이 누리고 또 알아가는 복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